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는 성지순례하고 가신 분들은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졌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다시 공부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잠깐 명상하고 육조단경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자, 육조단경 공부를 조금 진도를 많이 나가야겠습니다. 자, 오늘 43쪽에 개송을 지어라 하신부터 하겠습니다. 44쪽 보겠습니다. 오조 홍인 스님이 하루는 문인들을 다 불러 모아 말씀하셨다. 여기 문인들은 이제 오조사에 홍인 스님에게 이제 법을 배우러 오신 그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때 이제 오조사에 1000명의 대중이 있었다 그래요. 대중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한 말씀 하신 겁니다. 내가 이제 요것을 우리 이제 불자님들이 나인대 오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셔도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세상 사람의 생사가 큰 일인데, 생사가 뭡니까? 생사가. 그쵸. 살고 죽는 거죠. 삶과 죽음의 문제가 큰일이죠. 44쪽. 예, 44쪽.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삶과 죽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사대사라 그래요. 같이 해봅시다. 생사대사. 그 지금 마침 안타깝게도 우리 여기 도반으로 오시는 그 오보살님 매일 보이차 가져와가지고 공양하시는 그 보살님 부군께서 이제 5일 전인가요? 5일 전에 잘 주무셨대요. 같이 잘 주무셨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셨대요. 그래서 이제 급히 이제 의사 선생님께 저렇게 하니까 편안히 잘 가셨다고.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제가 봤을 때는 편안히 아주 잘 가신 거예요. 예. 편안히 잘. 우리도 그러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저녁까지 잘 먹고, 예? 가족들하고 다 편안하게 평상시처럼 하다가 잠을 잤는데 갔어. 최상이죠, 사실은. 그죠? 어디로 가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잘 가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생사가 큰일인데, 그죠? 또 이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언제 간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우리 보살님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죠? 멀쩡하시던 분이 그렇게 아침에 얼굴,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생사대사 큰일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겨울방학에 쉬면 안 되긴 안 돼요. 그쵸? 우리가 언제 갈지는 모르는데 공부라도 부지런히 하다 가야지. 그래서 제가 그 오보살님께도 그런 말씀을 카톡으로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그죠? 이제 충도를 공부하는 건데, 충도를 공부해서 우리 마음에서 지혜를 밝히면 이제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는 그 진리를, 지혜를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도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는 공부를 부지런히 해온 사람은 이제 그런 안목을 밝히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이제 부군이 돌아가셔도 갑자기 보살님이 돌아가셔도 갑자기 내가 죽음을 만나도 이제 그 공포심이나 남들보다는 공포심이나 두려운 마음은 덜 하시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된 사람은 편안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네. 네. 지금 수긍 안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은 내 죽음이나 나에게 큰 병을 닥치더라도 내가 그걸 평상시처럼 내가 병이 맞구나. 이제 우리 보살님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이번에 성지순례 못 가셨는데 아이고 내가 왜 이때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이러냐고 이렇게 자꾸 상심하지 마시고 코로나 왔구나. 오늘 여행은 안 되지. 이렇게 그냥 평상심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 그러면 이제 또 다음에 기회가 옵니다. 쉬시라고. 그렇죠. 너무 그동안에 너무 이제 너무 열심히 사셨으니까 좀 쉬시라 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불교 공부하고 이렇게 육조단경을 공부하고 참선을 하는 이유가 뭐냐?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잘 하고 계시죠, 지금? 예. 그래서 세상 사람의 생사가 큰 일인데, 생사 대사인데, 너희들은 종일 공양만 하고, 밥만, 조금 나쁘게 말하면 밥만 처먹고,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지금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종일 공양만 해서, 다만 복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고 공부 안 하고 밥만 먹고 복만 구하고 있으니까 복은 뭐예요? 아이고 내가 병 없이 그죠? 내가 병 없이 내가 잘 늙고 잘 죽기를 바라고 잘 죽은 다음에 내가 좋은 데 태어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복이 오느냐? 이런다고 병 안 걸리고 안 죽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일 공양해서 다만 복전만 구하고 생사고해에 벗어날 것을 구하지 않는구나. 생사고해에서 해탈하는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대자유를 죽음과 병에 대해서도 자유자재한 그런 지혜를 밝혀야 되는데 그거는 구하지 않고 내가 병 안 걸리고 장수하고 또 잘 죽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는 영원히 생사고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전만 구하고 생사고해에서 벗어날 것을 구하지 않는구나.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금강경 할 때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이렇게 수보리 장로가 부처님께 여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 복을 바라지 말고 해탈, 깨달음의 길로 가라는 깨달음의 길로. 그죠? 깨달음의 길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깨달음의 길로 안 가고 복을 구하고 공양만 하고 있느냐, 밥만 먹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제 나인데도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하고. 너희들이 자성이 미혹하면 자성, 나의 성품, 내 마음이 어리석으면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으면 그 복의 문이 그 복이 너희들 어떻게 구하겠느냐. 내가 이제 내 마음이 지혜를 밝히고 내 마음에 내 자신의 본질이 중도 연기라는 것을 바로 공부해서 안목을 갖추면 내가 이대로 생과 사가 하나인 그 마음을 밝히고 있으면 이제 죽음이 와도 큰 병이 와도 나에게 별로 문제될 게 없는데 이걸 내가 밝히지 않으면서 밖으로 복만 이렇게 구하면은 그 복만 구하면은 그 복이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모두 방으로 돌아가 스스로를 잘 살펴보아라.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아라. 지혜가 있는 자는 이제 그 마음에 지혜가 있거든. 스스로 본래 성품인 반야지혜.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본래 이제 중도 연기로 존재한다고, 그죠? 존재 원리가 중도 연기라고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우주 만물에 내가 영기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 그랬어요. 본성.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여기서는 본래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본래 성품. 이 본래 성품이 이제 중도이기 때문에 중도를 이해해서 중도로 보는 사람은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반야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반야지혜가 나오고 있죠? 네. 웃는 이유는, 웃는 뜻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제가 반복하지만은 이건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내 안에 본래 성품의 반야지혜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게 나오는 사람은 제 강의라 더 이상 육조 단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처님 지혜가 나오니까, 그죠? 나도 부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나오면 부득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본래 성품인 반야의 지혜를 써서 밝혀서 각자 개송을 하나씩 지어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느라. 이제 각자 시를 하나 지으란 말입니다. 개송을 이제 시라고 합니다. 시다. 자기 마음을 밝힌 그 시를 하나 써오느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개송을 보고 그 시를 보고 큰 뜻을 깨달은 자가 있으면 이 생사대사를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이 5조의 가사와 법을 부축해서 6조로 삼을 것이니 어서 빨리 서두르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뜻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공약만 축내고 있다. 밥만 축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밥값 해라. 밥값 하려면 지금까지 공부한 걸 잘 비춰봐가지고 마음에서 지혜가 나오거든.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시를 하나 지어오느란 말이죠. 각자 하나 지어오면 내가 그 시를 보고 깨달은 자가 있으면, 그죠?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내 이 5조의 가사와 법을 너에게 전해서 6조로 삼겠다. 나의 후계자로 법을 개성하는 그런 6조로 삼겠다는 선포를 한 거예요. 그 5조사에 있는 천여 명의 대중에게. 자, 그런 뜻이고요.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고우 스님께서 강선한 거는 쉽게 강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우 스님만큼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이 육조단경을 강의하신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꼭 좀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고 제가 요점만 이렇게 집어드릴게요. 자, 48쪽으로 바로 넘어가가지고요. 48페이지입니다. 문인들이 제자들입니다. 지시를 받고 각자 방으로 돌아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은 모름지기 마음을 가다듬고 뜻으로 개송을 지어 스님께 바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린 괜히 우리 깜냥으로는 이 괜히 개송 만들어가지고 지어 바칠 필요 없다. 우리 깜냥으로는 신수상자, 이제 이 오조사의 교수사로서 이제 오조 스님의 상수 제자로 있는 신수대사가 있단 말이에요. 신수상자가 교수사이니 이제 저처럼 지금 이렇게 교수 강을 하고 있으니까 신수대사가 법을 얻은 후에 자연히 우리는 오조 스님이 가시더라도 신수 스님이 육조가 돼 있으니까 그 육조에 의지해서 공부하면 되지. 우리가 공연히 쓸데없이, 그죠? 애쓸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음을 낸 거예요. 이런 마음이 바른 마음입니까? 이게 잘못된 마음입니까? 잘못된 마음이에요. 그죠? 예. 법에는 누구든지 법이 다 갖춰져 있고 누구든지 본래 부처인데 이거를 지금 이제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남인데, 그죠? 의지하려고만 하니까 이런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공부해서는 공부가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께서는 이 육조단경을 보고
이 육조당경을 공부해서 내가 막 깨달음으로 가도록 애를 써야지. 아이고 뭐 나는 육조당경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에 육조당경이나 들어둬서 내가 복을 좀 받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결코 복이 올 수 없어요. 복은 언제 오느냐면 깨달음으로 가면은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생사해탈의 길을 가면은 똑바로 가는 거거든요. 똑바로 가면은 복은 저절로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요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어쨌든 자, 여기서 이제 신수대사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천명대중이 전부 신수 스님이 이제 어련히 공부 잘하시고 하니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고는 아무도 개송 지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탱자 또 밥 먹고 이제 밥만 축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쉬고 다들 감히 개송을 짓지 않았다. 그때 오조 스님의 방 앞에 세 칸의 회랑이 있어. 이제 회랑은 이제 우리가 그 여러분 다 불국사 가보시면 그 불국사에 이렇게 지금 출입구가 이제 옆으로 나 있는데 출입구로 들어가면 좌우로 회랑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 회랑은 이제 지붕을 씌워가지고 비를 피하면서 벽을 만들어 놓은 그걸 이제 회랑이라 그래요. 우리 불국사 가보면 회랑이 쭉 사각형으로 있잖아요. 이제 보통 우리나라 큰 절에 회랑이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왕실 사찰은 회랑이 있어요. 왕실 사찰은. 근데 이제 우리 형국사도 왕실 사찰인데 옛날에는 분명히 회랑이 있었을 건데 지금은 이제 회랑이 안 보이죠. 그런데 불국사 가보면 이제 있고 회랑, 또 경복궁에 가면은 그 건정전 앞에 쭉 이렇게 큰 그 담을 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붕을 씌워놓은, 그래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회랑입니다. 그 회랑이 이제 벽이 있죠. 그 회랑 벽에 능가변상도, 이제 능가라는 거는 능가경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능가경은 이제 부처님이 깨치고 이제 부처님 깨친 마음에서 설법한 걸 능가경이라 그러는데 이제 일종의 유식 계통의 경전이라고 봐요. 근데 이 능가경을 이제 능가경의 설법의 핵심 내용을 그림으로 이렇게 만든 거를 변상도라고 그래요. 변상도. 그래서 이 변상도는 능가경뿐만 아니고 금강경 변상도도 있고 화엄경, 법화경 변상도도 있는데, 이제 오조 스님 때까지는, 오조 스님 앞때까지는 달마대사가 이제 인도에서 이 중국 동아시아로 건너와 가지고 처음에는 능가경을 소위경전으로 설법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국 그 불자들이 전체적으로 인식 수준이, 불자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제 오조 스님 때부터는, 이 오조 홍인대사부터는 이제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삼아서 설법을 해요. 특히 이제 육조 해능대사가 무식한 나무꾼이었는데 이제 금강경을 듣고 발심을 하고 금강경을 듣고 마음을 깨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금강경이 이제 선종의 소위경전으로 바뀌게 돼요. 이제 그 선종의 역사가 이제 변화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능가변상도를 그려가지고 오조 스님이 가사와 법을 전수하는 그림을 그려 공양하고 후대에 유행시켜 기념하고자 노진 화인, 이제 화가 노진에게 노잣돈을 넉넉히 줄 테니까 당신이 여기 와가지고 이 조사당 회랑에다가 여기다가 3칸짜리 변상도 그림을 그려달라. 무슨 그림이냐? 능가 변상도도 그리고 그다음에 5조가 6조에게 법을 부촉하는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기념으로 삼겠다고 했다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49쪽에 보면 위에서 가운데 대목에 보면 49쪽 나오죠. 이 대목에서 신수 스님이 나온다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 신수 스님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신수 스님은 서기 606년에서 706년까지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몇 살 사셨습니까? 101살, 우리 나이로 생각하면 101살 사셨어요. 백수하신 분이 신수 스님이. 그러니까 이 당나라 시대에 백수를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죠?
지금으로 보면 한 120세까지 사신 분인데, 이 신수 스님은 육조 해능 스님보다 나이가 30살 정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해능 행자보다도 나이가 30살 위였다는 거죠. 오조 홍인 스님과는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었던 홍인대사하고 연배가 비슷할 정도였으니까 나이가 상당히 많았는데, 신수 스님도 어릴 때 출가해서 육아의 사서삼경이나 노자, 장자 같은 학문을 많이 공부해서 한마디로 굉장히 유식한 분이었다. 신수 스님은 오조 스님 열반 이후에 당시 중국의 서울인 서안, 이제 장안이라 그러죠. 장안을 비롯해서 낙양과 같은 북방에서 주로 법을 설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수 스님은 해능 대사의 라이벌이죠, 라이벌. 해능은 행자였고, 또 무식한 나무꾼 출신이었고, 일종의 미천한 그 출신, 남방 오랑캐 출신이었는데, 신수 대사는 명문가 집안 출신이고, 사서상경과 노장에도 해박한, 아주 쉽게 말하면 인물도 아주 좋았고, 키도 컸고, 목소리도 우렁찼고, 모든 걸 다 갖춘, 요즘은 말하는 뭡니까?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 친구 아들은 무조건 다 잘났잖아요. 너는 왜 이놈아, 너는 왜 이러냐. 네 엄마 친구는, 엄마 친구는, 엄친아는 모든 게 잘났는데, 항상 비교 대상인 엄친아가 누구냐. 안타깝게도 이 육조 해능 대사의 라이벌인 이 엄친아인 신수 대사는 여기에 등장하는데, 이긴 홍인 대사, 육조 해능 대사보다도 깨치지 못하는 비교 대상의 인물로 등장하는 아주 불운아예요. 내가 봤을 때 아주 불운한 사람이었어.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엄친아인데 불운한 엄친아이죠. 네. 그죠? 그래서 아주 이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또 목소리도 좋았고 또 학문도 잘했고 이러니까 이 뭐에 내놔도 다 갖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오조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법은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무식한 나무꾼 출신의 해능에게 법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친아인 신수 스님은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워낙 이제 뛰어난 분이고 인물도 좋았은 그런 엄친아 출신이니까 이제 낙양과 이쪽 서안 쪽으로 육조 해능은 남쪽으로 내려갔지만 이제 이분은 이제 이 수도권에 와가지고 엄청난 대우를 받아요. 대접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분 자신은 굉장히 이분은 내가 보니까 양심적인 분이었어요. 양심적인 분이라 이분 자신은 나는 법이 없지만은 저 남방에 육조 해능 대사가 있습니다. 이제 내 얘기만 듣지 말고 저분을 초청해서 법을 물으십시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수 대사는 이 서안 낙양 이쪽 장안 중심으로 해가지고 황실에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3대 황제에 걸쳐가지고 국사로 추돈이 돼요. 추왕이 돼요. 요즘 말로 추왕.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 보면, 불교 역사에서 보면 황제가 3대에 걸쳐가지고 서성으로 모신 기록이 신수대사밖에 없어요. 보통 국사로 추대되면 한 황제에 의해 가지고 국사로 모셔지면 해도 영광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중종, 척천무후 아시죠? 그 다음에 그 척천무후가 죽고 난 다음에 황제 이 3대에 걸쳐가지고 이제 국사로 모셔져요. 이제 그만큼 잘난 인물이었어요. 잘난 인물이었는데, 자, 거기서, 널리 펴섰다. 육조 해능 대사는 주로 남방에서 법을 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으로 보면 육조 스님은 도노법, 꼭 밑줄 꼬십시오. 그러니까 육조 해능 대사는 그 깨달은 법이 도노법이라고 그래요. 같이 봅시다. 도노법. 단박 깨치는 법이란 거예요. 단박 깨치는 법.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육조 단경을 공부하는 우리 본질이 여기에 있어요. 깨달음은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와요? 단박에 오는 거라는 거예요. 찰나간에 오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깨달음은 어떻게 온다고요? 단박에 찰나간에 오는 것이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깨달음이 오면 단박에 깨치는 거예요. 근데 신수 스님은 뭐라고 깨달음을 가르쳤냐면 열심히 닦아가지고 깨달음이 점점 닦아서 깨달음이 온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점수법이라고 해요. 같이 봅시다. 점수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이왕 우리가 깨달음 공부를 하면 단박에 깨치면 좋겠어요? 아니면 열심히 수행해서 깨치는 게 좋겠어요? 열심히 해서 깨치는 게 좋겠어요? 한 방에 가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육조 해능이 비록 남옥군 출신이고 오랑캐 출신이지만 법을 빠르게 가는 길을 가르쳤기 때문에 인기가 높았어요. 이 신수대사는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유교, 도교, 불교에 다 해박한 분이지만 깨달음이 열심히 닦아서 온다 그러는데 인기가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이 육조스님 문화에는 수많은 인재들이 몰려들었어요. 인기가 많으니까. 이거 저쪽은 빨리 깨친다 하더라. 한 방에 깨친다 하더라 하니까 막 대박이 터진 거고, 이 신수대사는 네가 열심히 하여간 세세생생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이제 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아무리 공부해도 깨달음이 안 오는 거죠. 근데 저 남방에서는 막 깨치고 하룻밤에도 깨치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게 소문이 천하에 퍼지니까 이 신수스님 밑에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서 깨달음에 소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몰래 야밤에 도망가가지고 해능스님한테 찾아가는 경우도 나오고, 또 그러니까 이제 신수스님도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 남방 오랑캐는 저 육조는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도인들이 많이 나오고 빨리 깨친다 할까? 이게 신수스님이 못 깨쳤으니까 궁금해요, 안 해요? 본인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뒤에 나옵니다. 육조단기 뒤에 보면 지성이라는 똑똑한 상자를 불러요. 몰래 불러다가 너는 뛰어나니까 영리하니까 저 남방에 해능 대사가 있는데 해능 대사는 찰나 안에 깨치는 도노법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노법을 얘기하는지 네가 가서 몰래 듣고 오너라. 이렇게 몰래 간첩을 보내요. 스파이를 보내요. 근데 이 스파이로 갔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탁 들어보니까 그 본문을 듣고 그냥 거기 깨쳐버린 거예요. 깨쳐버려요, 그냥. 똑똑했으니까. 본문 듣고 그냥 며칠 있다가 깨쳐버려요. 재밌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자기 스승을 거기서 바꿔버려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 신수대사는 제자들이 남아나요, 못 남아나요? 이 2대, 3대에 가면 다 제자가 끊어져 버려요. 대가 끊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인재들이나 걸출한 그런 사람들이 다 육조 도노법 밑으로 다 가가지고 거기서 팍팍팍 깨쳐가지고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이제 천지사방을 흩어져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조사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노법을 공부해야 됩니까? 점수법을 공부해야 됩니까? 답은 나왔죠?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그 설법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그 깨달음을 얘기하는 분들을 갔을 때 잘 들어보고 저분은 점수법을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거기 계속 법문을 들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도노법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죄송하게도 도노법을 바르게 일러주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예,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도노법이 어려운 거예요. 도노법을 알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도노법을 얘기해 주는 분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참 그래도 저는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저는 이제 고우 스님이라는 태백산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분의 법문을 들어보니까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알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딱 결심을 하고 계속 법문을 듣고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깨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공부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업법이 왜 빠른지는 제가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돈업법, 찰나 깨침이라는 이 돈업법의 가치를 조금 알아가지고 그게 조금 체험이 되니까 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많이 편해져서 그리고 이 도노선의 가치, 이 선종의 종지가 도노라는 거, 직지라는 거는 조금 알게 돼가지고 요 가치를 혼자 누리기엔 아깝다 해서 이제 좀 알려야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와가지고요. 법어로 보면 그 밑줄 꼬십시오. 법어로 보면 육조 스님이 도노법을 제창하신 반면 신수 스님은 점수법을 가르쳐 후대 선물에서 비판을 받게 되고 점차 쇠퇴하였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신수 스님이 그렇게 잘나고 엄친하지만은 이제 후대에 가면은 몇 대 안 돼 가면 대가 끊어져 가지고 그 문중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선종에서는 이제 지탄의 대상이 돼요. 저분이 선도 모르면서 선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육조 해능은 이제 미천한 오랑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도노법을 깨친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제자들이 이제 중국 제자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통일 신라나 일본, 베트남 이런 데에서도 막 공부하러 가가지고 육조 해능 스님의 이제 도노법을 깨쳐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 불교 인재원에 공부하는 도반님들하고 제가 구산 선문 순례를 매년 봄, 가을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리산 쪽으로 가면서 그 실상산문하고 그 실상산문 반대편에 이제 쌍계사가 있잖아요. 쌍계사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면 그 금당이 있어요. 쌍계사 여러분들 가시면 꼭 거기를 참배하셔야 돼요. 만약에 쌍계사를 갔는데 금당을 참배 안 했다 그러면 그분은 쌍계사를 제대로 못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쌍계사에 가면은 그 오른쪽 산 비탈 위에 보면 원래 쌍계사가 계산할 때 거기가 원래 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당이 쌍계사의 원래 터고 나중에 절이 번창하면서 이제 지금 있는 법당 터는 이제 절을 넓히느라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당에 누가 계시냐면 육조 스님이 거기 계셔요. 그 왜 육조 스님이 여기 와 계시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재미난 그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육조 스님 돌아가신 얘기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분이 40세 무렵에 오조 홍인 스님에게 와서 6년을 공부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신수대사가 이제 오조 스님이 문화에 와가지고 6년을 공부하면서 교수사로 계셨다는 거죠. 워낙 똑똑했고 이러니까 이제 신수 스님은 키가 8척이나 되고 인물이 아주 좋았다. 반면에 육조 스님은 남쪽 변방 사람으로 오랑캐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키도 작고 못생겼다 한다. 나중에 육조 스님이 이름이 알려져 황제 척천무가 황궁으로 초청했을 때 이제 여러 번 그 사자를 보내요. 그런데 이제 육조 스님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안 가려고 하는데 이제 아이고 나는 못생겼어. 한 번은 병이 들어서 못 나간다 그러고 나는 못생겨서 황제가 나를 보고 실망할까 봐 못 간다.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그 못생겼다 그래요. 못 간다는 구실을 댔는데 어느 기록에는 못생겨서 안 가겠다는 말도 나온다. 그럴 정도로 신수 스님은 육조 스님과 굉장히 대조적인 분이었다. 새 황제의 국사가 되고 낙양과 장안의 법주가 될 정도로 화려하게 살았던 분이다. 그러나 3, 4대에 가면 그 금맥이 흐지부지 되고 만다. 육조 스님은 남방의 광주에서나 겨우 이름이 알려진 정도였으나 10대 제자를 두었고 또 그 밑으로 굉장한 법손이 출현한다. 가령 남학회양, 밑줄 것이면 남학회양 또 그 제자가 되는 마조도일. 그러니까 요 남학회양 마조도일이 가장 이 선종의
후대에 가면 정통 법맥이 돼요. 그러니까 남학 스님이나 남학의 제자 되는 마조 같은 분은 그때 육조 스님의 수십 명의 제자의 흐름에 한 갈래 지나지 않았는데 이 남학 마조 밑으로 누가 나오느냐면은 백장 스님이 나와요. 백장 스님. 백장 스님 밑으로 누가 나오느냐면 황백 스님이 나와요. 황백 스님 밑으로 누가 나오느냐면 임재 스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맥이 아주 선종의 정통, 가장 선종을 황금시대를 이끄는 분들이 이 법맥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조상되는 남학스님, 마조스님이 부각되겠죠. 그러니까 마조스님, 남학스님 위로 육조스님 부각되니까 육조스님이 정통으로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육조스님이 당시에 법이 우뚝한 것도 있겠지만은 후대로 가면서 훌륭한 제자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문중이 이제 정통 법맥으로 자리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조에서부터 백장, 황벽, 임재 등으로 이어지면서 육조스님 당대보다 그 제자들이 육조스님의 도노법을 크게 부각시켰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냐면 지금 우리나라 조계종, 지금 우리가 여기 공부하고 있는 흥국사가 조계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 불교 그러면 조계종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조계종이 한국 불교의 한 7, 8할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 불교의 이 정통 대표 종단인 조계종이 바로 이 육조 스님의 이 도노법을 종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조 스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물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기서 등장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1쪽에 신수 대사가 나오죠. 신수 나오죠. 자, 신수를 보겠습니다. 52쪽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수입니다. 신수 상자가 생각했다. 아까 이제 오조 스님이 개성을 지어라 그랬는데 전부 대중들이 탱자탱자 하면서 우리 신수 스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수 스님이 이제 눈총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뒤통수가 간질간질한 거예요. 신수 상자가 생각하였다. 모든 사람이 마음의 개성을 바치지 않는 것은 내가 교수사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마음의 개성을 바치지 않으면 오조 스님께서 어떻게 나의 견해가 깊고 얕음을 알 것인가? 내가 오조 스님에게 마음의 개성을 지어 뜻을 밝혀 법을 구하는 것은 옳지만 조사의 위치를 넘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신수 스님이 굉장히 양심적인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못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 오조 스님의 그 조사의 지위를 내가 넘보는 건 이건 잘못된 것인데 그러나 이 법을 구하는 건 또 진실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범부의 마음으로 성인의 지위를 빼앗으려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못 깨달았는데 내가 오조의 법을 이어받으면 이거는 내가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러나 만약 마음의 개성을 바치지 않으면 마침내 법을 얻지 못한다. 그렇죠. 개성을 또 안 지으면 또 법을 내가 물려받지를 못하니 이걸 어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침묵하여 생각하는데 참으로 어렵구나. 실로 어렵고 어려운 일이다. 이 어렵다는 얘기를 4번이나 지금 쓰고 있어요. 참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잠이 안 와요, 지금. 이제 마침내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밤이 삼경에 이르면, 삼경은 이제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를 삼경이라 그러잖아요. 밤이 삼경에 이르면 사람들이 전부 자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 남쪽 회랑 조상한 벽에다가 개송을 써놓고 법을 구해 보아야겠다.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지금. 깨달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남 모르게 벽에다가 개송을 써놓고 오조 스님이 그걸 딱 봐가지고 개송을 인가를 딱 해주면 제가 지었습니다 하고 나타나고 이게 태자를 놓으면 누가 지었는지 모르니까. 자, 만약에 오조 스님이 개를 보시고 이 개가 합당하지 않다고 나를 찾으면 내가 전생 업장이 두터워 법을 얻지 못함이니 왜 이거 전생을 탓합니까? 네? 이 신수 스님이 왜 전생을 탓해요?
내가 금생에 지금 공부를 제대로 똑바로 안 한 걸 생각을 해야지 왜 갑자기 전생을 끌고 와가지고 이게 핑계를 대는 거죠. 법을 얻지 못함이니 성인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우므로 내 마음을 스스로 쉬어야겠다. 신수상자가 밤 삼경에 촛불을 들고 남쪽 회랑 중간 벽에 개송을 쓰니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했다. 53쪽입니다. 개송으로 말하였다. 그 개송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언제나 부지런히 털고 닦아 먼지와 티끌이 있지 않게 하라. 자, 요 개송을 보세요. 이 개송이 쉽죠? 그냥 읽으면 이해되잖아요. 이제 우리 몸은 깨달음의 나무란 말이에요. 이 몸은 내가 깨달음의 나무다. 나의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언제나 이 거울을 부지런히 털고 닦아가지고 먼지와 티끌이 내 마음에 먼지와 티끌을 없애라. 이런 얘기잖아요. 요거는 못 깨달은 저도 알겠어요. 이 뜻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러분이나 저나 요 정도는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개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는 부지런히 털고 닦으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깨달은 이 애한목이 아니고 깨달음을 향해 가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깨달음을 가려면 열심히 우리가 애써야 된다. 열심히 애쓰려면 우리 마음에 번뇌와 양변에 집착하는 마음, 그죠? 번뇌망상, 잡념을 부지런히 없애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신수 스님이 당신이 이제 깨달은 안목이 아니고 깨달음을 향해 애쓰고 있는 그 얘기를 지금 개송을 지어다가 이제 벽에다가 붙여놨다는 거예요. 자, 54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한번 보면 이제 고우 스님께서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굉장히 이 고우 스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것은 비유하자면 손가락과 달의 문제다. 요 밑줄 꺼십시오. 자, 여기 이제 손가락과 달이 나와요. 자, 우리가 보통 우리 도반님들 요 며칠 전에 그 보름날 뭡니까 계기월식이 나와가지고 그게 뭐 몇 년 만에 온다는 계기월식인데 구경하셨어요? 네, 저도 구경을 했는데 사진도 찍어놨는데 그거 볼만하더라고요. 보름달인데 계기월식이니까 아주 볼만하대요. 만약에 망원경으로 봤으면 정말 더 아주 잘 봤던데 우리가 이제 보통 달을 가리킬 때 그죠? 달을 본 사람은 예를 들면 초성달이나 뭐 작은 달이 어딨냐 이렇게 했을 때 보통 달을 본 사람은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을 달을 향해 가리키잖아요. 달을 못 본 사람은 뭡니까? 달을 바로 볼 수 있습니까?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봐야 됩니까? 손가락을 통해 가지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달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달이 있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러면 달과 손가락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달은 손가락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 뿐이지 달하고는 다른 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은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 법을 상징하고요. 법을 비유하고, 달은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 달 본 사람은 깨달은 사람. 달을 못 보고 손가락을 보는 사람은 그거는 방편, 뗏목, 수행이에요, 수행. 깨달음을 향해 가는 수행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것은 비유하자면 손가락과 달의 문제다. 우리는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봐야 한다.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야 되는 거죠. 오조 홍인 스님은 손가락이 아니라 달 본 것을 요구했다. 그렇죠. 깨달은 개성을 가져오너라 그랬잖아요. 근데 신수 스님은 뭘 내놨습니까? 손가락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불합격인 거죠. 우리도 알겠죠. 그죠? 깨달음의 세계를 드러내 보이라 한 것인데 마음 깨친 것을 가져오너라 했는데
손가락 입장의 개성을 써가지고 왔으니까 이것은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땡이죠, 땡. 그죠? 이건 불합격인 거예요. 왜 불합격인지 알고 넘어가야 한다. 아시겠죠? 이제 요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걸 알면 여러분들이 법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손가락이고, 왜 이게 불합격된 개성인지를 아시겠죠? 여기는 계속 지금 닦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깨달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지와 티끌을 없애라. 이거는 수행 얘기잖아 말이에요. 닦는 얘기고, 방편이고, 뗏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 언덕에 건너간 얘기, 깨달아서 해탈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자유자재한 얘기, 티끌 망상을 다 없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수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합격이, 불합격인 거죠. 아시겠죠?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것이 우리가 정견을 갖춰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밑줄 그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요 손가락, 방편, 뗏목 얘기하는 것은 깨달음을 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 과정이 무슨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아, 달과 손가락, 깨달음과 수행이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달 얘기하는 개성을 손가락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손가락 개성을 봤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 개성을, 이걸 만약에 깨달은 개성이다, 달 개성이라고 착각하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으로 갈 수 있겠어요? 달을 볼 수 있을까요? 달은 영원히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달 개성이고 달이다, 이걸 깨달음이다, 이걸 깨달음 세계라고 착각을 하면은 이 사람은 여기에 만족해서 머물러 버리니까 손가락 보고 달 봤다 그러는 사람은 영원히 달을 못 보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행을 깨달음 세계로 착각을 하면 이 사람은 깨달을 수 있어요, 못 깨달아요? 이 사람은 영원히 깨달음을 체험할 수가 없죠. 수행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수행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아시겠죠? 달을 얘기한 개성을 손가락으로 보고 해석하면 안 된다. 깊이 수행하려면 적어도 달과 손가락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이 됩니까?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결론 내리면 법과 방편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달과 손가락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어떤 것이 법이고 어떤 것이 방편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신수대사의 개성을 딱 보고 여러분들, 이거는 방편이네. 수행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방편이고 뗏목이고 손가락 얘기네. 이렇게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학습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공부가 되면은 어떤 큰 스님이나 어떤 박사 교수가 불교를 얘기하더라도, 아, 저거는 달 얘기다. 저거는 손가락 얘기네. 저거는 깨달은 얘기다. 저거는 수행, 닦는 얘기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안목을 딱 갖추면 여러분들이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속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은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보는 안목이 딱 생기니까 여러분들인데 이익이 돼요, 손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공부에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딱 보면 이게 이제 방편 얘기하는 사람은 숱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법 얘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익이. 그래, 이익이 생긴다는 것은 깨달음을 향해 가는데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갈 수 있는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생로병사 얘기만 생로병사 안에서 닦는 얘기만 해갖고는 별로 이익이 없어요. 닦는 얘기는 깨달음 얘기를 내가 들어야 깨달음으로 가는 발심도 나고 똑바로 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안목, 이걸 이제 저는 정견이라고 말씀드려요. 같이 봅시다. 정견. 그러니까 법과 방편을 구분하는 정견. 달과 손가락을 바로 보는 정견을 갖추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에 이제 힘이 생기고 안목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지혜의 안목을 갖추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